오래되신 분은 오래될수록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창세기나 출애굽기 내에는 쭉 많이 읽어보신 내용이고요. 또 창세기 하다 보면 참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제가 제대로 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저희가 틀린 소리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은 따라서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하냐면 교회에 가셔도 강의하실 때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지금 제가 하는 시츄에이션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개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구약을 보시게 되면요, 구약은 구조가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세 기둥으로 나눠서 역사서와 시가서, 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자, 이 권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시대순으로 딱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서 11권을 묶어놓고 시가서를 묶어놓고 예언서를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시대에 매치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성경 전체적으로 역사순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역사서는 17권입니다. 17, 시가서는 5권입니다. 5, 예언서는 17권입니다. 17, 17, 5, 17. 자, 요 17, 5, 17을 할 동안에 이 17권에 성경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모세오경을 보는데 역사서 17권 가운데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17, 5, 17. 자, 이 17권 가운데는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기록되어진 성경, 율법서라고도 하고 토라라고 하는 5권이 있습니다. 저하고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그렇게 되어지고 예언서도 보니까 예언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예언서가 5권. 그렇죠? 왜 대예언서일까요? 양이 많아서. 분량으로 따진다면 사실 다니엘서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신, 예언자가 사역한 기간, 오랜 기간 하신 것과 분량을 합쳐서 대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예언서 들어가서 또 설명이 되어질 텐데, 그렇게 되어진다면 5, 12, 5, 5, 12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 5, 12, 5, 5, 12. 네, 그 숫자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전이냐, 포로기 이전이냐, 포로 이후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집니다. 역사서도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포로 후기에 학개스가랴, 말라기. 학개스가라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고, 그 이후에 말라기가 주어지게 되면 또 분화가 됩니다. 그러면 593, 5593 시작. 요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서 17권을 보시게 되면 역사서 17권도요. 그냥 순서적으로 쭉 가는 게 전체가 17권이 가는 게 아니라 11시대로 역사 진행이 되어져 가게 되고 나머지는 멈춰진 시간 속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역사 진행이 되어지고 출애굽기 쭉 출애굽기가 되어지고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서 광야 모압평지까지 가게 되고 모압평지에서 신명기 되풀이할 신자의 계명명자 되풀이 되어지는 계명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게 되고 여호수아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요. 사사기 사사시대에 룻기를 보게 됩니다. 뭐 얘기하시겠지만 룻기는 그 5월 8일 어버이 주일날만 쓰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이 룻기가 왜 사사기 때 되어지고 룻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기록이 되어지고요. 열왕기 상하, 상하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시대에 이제 역대상, 역대하가 기록이 되어지고요. 요 시기 가운데 쭉 진행되어진 게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가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건 11개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멈춰진 시간 속에 주어지는 것들.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인데 욥기는 여러분들 기록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신학적인 구조들을 보면 포로기 후기에 나오는 신학 구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창세기 때 거기에 쓰는 화폐 단위라든가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같이 보셔도 무난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욥기를 창세기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은 사무엘 하에서 같이 보는 이유가 시편의 기록자는 꽤 많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보시게 되면 배경과 연결이 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시기 열왕기 상의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은 시가서는 이해가 돼 가실 겁니다. 예언서도요. 예언서라는 건 뭔가 잘못했을 때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아니 다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열왕기 하에 열왕기 하 분열 왕국 후반부에 가서 남북으로 나뉘어서 예언자들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죠. 그 이야기들을 그때 배경과 매치해서 보게 될 텐데 아마 우리가 열왕기 상하 강의할 때 이 예언서들을 매치시켜주는 그 강의가 되어질 겁니다. 사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구약이 가장 어려운 건요. 열왕기 상하와 예언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것이 연결만 되면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집니다. 또한 신약에 가서는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연결이 잘 되어져야 그것들이 배경 가운데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 5, 17.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성경 66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겠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저희가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그 말씀에 합의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옛 언약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 율법의 말씀이 체결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민족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창세기는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는 율법의 약속이 서로 매치되었을 때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누구신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원 역사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족장사를 통해서는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결국 모압 평지에 와서 주어진 말씀, 이 모세 오경이 다 종합이 되어질 때 그렇다면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 창세기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고요. 출애굽기는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는지 구속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속하셨는지 언약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는요.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바로 크리스찬이 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지켜 행하는 일들,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38년, 40년의 광야 훈련학교가 되어져서 언약의 훈련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특히 레위기의 말씀 또 추가되어지는 모압평지에서 추가되어지는 말씀이 있지만 계명이 있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설명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 613가지가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247개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3개가 들어가요. 근데 창세기를 왜 토라, 율법서라고 하냐? 이 과정의 내용이 없으면 창세기 3개밖에 안 나는데 율법서다 말할 수가 없죠.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할 때 이 과정 속에서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3개가 하나 해서 111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5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새롭게 추가되어지는 율법이 200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13가지 율법이 모세 오경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했는지, 때로는 잘 지켜서 복을 받을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는 일들이 역사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언약에 대한 반응이 역사서 12권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이들의 고백,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시가서 5권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언서 17권은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이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시면 구약 39권이 37권이라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39권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 침묵기간 40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연자를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시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부족해서 하자가 있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언약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그 언약에 대해서 증언들, 성령 받은 이들이 나가서 그 언약,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증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요. 그 언약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21권의 서신서, 그리고 언약의 완성,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동고동락하시길 원하셔서 이 말씀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구약의 신약의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 도표로서 성경 상관관계로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주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면 반복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중요한 부분 반복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저거 아는데 왜 자꾸 시간 때우려고 하나? 아닙니다. 저희 시간을 많이 주시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60시간 이상의 시간 속에서 이걸 자꾸 얘기한다는 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의 상관관계 가운데 레위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본다고 했어요. 옛 언약. 그렇다면 레위기를 축소하면 그 말씀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에 주신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축소되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또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확대되어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말씀이 확대되면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제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법을 통하여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 거룩은 무엇이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신명기고, 그것이 확대된 게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39권 구약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구약 성경을 모델로 해서, 교과서로 해서 신학화한 것이 신약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거기에 뭐 기독론부터 해서 신론, 그 다음에 성령론, 종말론,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야, 구약은 다 지나간 거니까 지금은 신약의 시대니까 신약만 읽자라고 한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이해되어지고 구약이 전체가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신약만 얘기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이 도래되어지고 복음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의 완성, 새 언약의 증인들, 서신서 새 언약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마지막 언약에 대한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어지신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이 언약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나가는 66권을 설명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